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첫째 날인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종료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족속들의 왕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만 유대인의 왕에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유대인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무리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호산나로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민중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시 오십니다. 네.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둘째 날에는 월요일인데 내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잎새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피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잎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만 무성한 채. 신앙의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11조도 하고 매주 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어. 사랑이라고 평으로 참 충성자비 양사. 인격의 열매가 없고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의의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더럽고 탐욕스러운 것이 가득해.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 저주의 결과로 결국 AD 70년에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을 받고 1900년 동안이나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인 화요일엔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의 때 일어날 그러한 종말론적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어디로 다시 재림하셔요?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종말의 때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재림이라고 해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초림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해봅시다.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래서 교회를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또 성경의 약속을 따라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 다시 오실 주님까지 믿어야 그것을 풀 가스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저희 교단도 뭐 중생성교 신유 재림 그래가지고 재림을 강조하는 교단인데 참 안타까운 거는 재림에 대한 복음을 듣기가 힘들어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종말과 재림에 관한 그 설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강단에서 재림을 설교했는데 1992년 담임 선교 사건 이후로 재림의 복음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니까 지금 재림 그러면 이단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재림의 신앙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처처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의 소식이 들릴 것이고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몰라서 그렇지. 회개하라?
주에 가까이 합니다. 지금은 정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넷째 날인 수요일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뭐를? 귀한 향료 한 옥합. 굉장히 비쌉니다.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비싼 이 한 옥합을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일 거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잘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하실 때 이제 장차 예루살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할 걸 아시고 곧 죽으실 걸 알고 미리 장사를 예비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다섯째 날인 목요일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만큼 받고 싶지 않았어. 근데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뭘 달라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여섯째 날인 성금요일엔 새벽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셔서 가야바의 법정과 또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일곱째 날인 토요일엔 무덤에 안치되어서 쉬셨고 여덟째 날인 이 주일엔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초대교회도 주의 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초대교회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안식일은 구약의 풍습이니까 지키고 지키다가 나중에 교회가 유대인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던 그 절기가 주일로 바뀌게 되었다. 주의 날로.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또 이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절기가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단이에요. 안식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주의 날은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8일째죠.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하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수비학에서 이 8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할렐루야. 네. 무슨 시대?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여덟째 날인 주일엔 무덤에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열매. 첫열매라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부활만 부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여러 가지 기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 안 하고 그 소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살렸지만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 속에서 한 번만 일어났어.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퍼스트 프루트가 하는데 이 첫열매라는 의미에는 여러분 이 첫열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있을 추수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케 되는 그러한 소망과 또 사건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뭔가 알아야 돼. 10원 빼기 1원, 이론이 구원이 아니라 이제 일제시대 때는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이 구원 준다 그러니까 뭐 1원 더해가지고 10원을 주지 왜 구원만 주냐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거를 맨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를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죽지 않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임모탈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지금도 낯설어합니다. 죽음. 왜 낯설해? 원래 죽지 않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죽음은 죄의 결과로 나온 형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선악과를 매면 정령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죠.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는. 그리고 나서 육적인 죽음이 따라온 겁니다. 우리가 뭐 아름답게 핀 꽃을 딱 꺾어가지고 꽃꽂이를 하면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음이 시작된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낯섭니다. 왜? 본래부터 여러분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죄의 삭은 뭐예요? 그렇죠.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뜻입니다. 대속의 사역을 완성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Eternal Life.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믿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여기 올 필요 없어.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공부하시면 되고 세상에 뭐 어떻게 뭐 돈 버는 비법 뭐 그 여러 가지 책들 있잖아. 그거 보면 돼. 그 강연도 있고.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영생을 얻기 위한 거.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복 받으려고 예수 아니요. 성경에 복 받는다는 얘기 없어요. 고난이 복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도 힘든데 거기다 믿음 생활까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이 고난의 길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거짓말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고난이 와도 심지어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뭐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요? 교회의 부활 사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두 번에 걸쳐 오십니다. 공중재림하시고 지상재림하시는데 지상재림할 때 왕권을 갖고 오시는 거고 공중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랩처, 휴거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랩처 끌어올려서 요즘 뭐 영화 보면 UFO가 사람들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딱 하니까 사라지고. 이게 여러분 적그리스도 세력들도 휴거가 있을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 데려갔다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한 자락 깔아놓는 거예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아 외계인이 데려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여러분 사이업입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 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얘네들도 알고 있어. 그 사건이 멀지 않다는 거. 아이의 뮤직비디오도 뭐 휴거 사건 같이 묘사하잖아. 나오는 영화들마다. 그렇죠? UFO에 관한 소식도 많고. 왜 그래? 얘네들도 알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니까. 불법의 비밀들이고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려고 하는 세력들 666. 왜 광고 찍을 때마다 그렇잖아요. 손흥민도 이러고 왜 그래? 666 사인이에요. 666 www 배배배 666 인터넷 바코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얘네들도 알고 있어. 근데 교회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걸 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는 몰라. 왜 그래? 성경이 무식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호세아에게. 내 백성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몰라? 안 보니까 모르지. 목사들도 모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답답하지. 자, 여덟째 날인 주의 날에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얻게 될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가? What?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Eternal life.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돈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 고침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굿뉴스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렸는데 뭐 죽는 순간 지옥 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다 헛된 거지. 거지 나사로처럼 여러분 거지와 같이 살아도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게 복된 삶이지. 그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건 부활이에요. 부활의 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발생한 십자가 사건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죄의 삭은?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죄인이니까. 근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구약에도 제사의 제도가 다 그거예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양과 소를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돈 맞아 죽지 않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제단이니까. 성막도 십자가로 되어 있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두 기둥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요거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요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신앙의 두 기둥이에요. 다른 건 못 믿어도 이거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과 부활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제가 약속했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겠지만 믿기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우리가 현재 지금 몇 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닌 신앙적 의미, 즉 부활의 도에서 살펴보았는데 뭐 2주 동안 했고 앞으로 한 2주 더 할 겁니다.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남긴 7마디의 말씀, 그러니까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까지 6시간 동안 매달리셨어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 정확하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그렇죠? 여기다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 십자가 잡았다.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하는 출애굽의 사건. 이것도 이 십자가를 대표합니다. 아무튼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남겼는데 이거를 복음 중에 복음이요. 해봅시다. 복음 중에 복음이요. 피로 남긴 설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가상 7원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좀 보고 지나갑시다. 해봅시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해봅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이죠.
내 어머니라 해봅시다.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돌아가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예요.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 당시에 통용됐던 영어처럼 뭐 중동 지역에서 사용했던 언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 기간 동안에 사용한 언어가 바로 아람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라나타, 달리다굼, 다 아람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헬라어는 테테레스타인데 좀 이따 살펴봅시다. 의미는. 그 다음에 6번이군요. 이건 목마르다는 그건 아니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테텔레스타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운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터인데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봅시다. 138페이지.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안식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입은 곳에. 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받은 자. 예,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역사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일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제사장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재림하시는 주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 아무튼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이 땅을 죄와 절망과 고통 속으로부터 구원할 구세주.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돼. 우리나라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좀 왕이 잘못 세워져서 그래. 아무튼 좀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야 합니다. 예. 아무튼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무슨 차이예요? 크리스토스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대에 통용되었던 언어가 헬라어니까. 그래서 이런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코이네. 일반인들이 쓰는 시장에서 쓰는 코이네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은 뭐로?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써졌어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시장에서 쓰던 언어는 유대인들이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뭐 히브리어를 알긴 했지만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메시아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메시아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 언제 주어집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할렐루야.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의 원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 여성분들은 좀 기분이 나빠도 할 수 없어. 근데 유일하게 남자의 도움이 없이 태어나신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해가 됩니까? 네. 아무튼 메시아에 대한 약속, 아무튼 창세기도 나오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특별히 너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인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을,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말라기까지 이어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엔 여러분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있고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여하튼 메시아가 올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표적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이사야서 35장하고 61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해봅시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하여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걸 다 행하셨어. 그런데 이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믿고 싶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오늘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토록 20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몰랐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무지는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지의 결과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특별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지. 응?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이곳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라면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 성경에 4분의 1이 넘는데 배울 생각도 안 해. 10년 넘게 사역을 해도. 그런 영적인 무지가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면 예수님 행하는 일들 보면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 깨달은 사람이 소수에 불과해. 12제자밖에 안 나왔잖아. 나중에 그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고 다 도망갔지. 알아야 합니다. 네,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초림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표적이 뭐예요?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인해서 AD 70년에 나라를 잃고 나서 19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잖아.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에도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독립에 관한 말씀. 특별히 에스겔 37장에 보면 저들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고토로 돌아가. 고토.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루어졌어요. 언제? 2차 대전 직후에 1948년 5월 14일.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먼저 나라를 세웠어. 그리고 그래서 5차 중동전쟁까지 지금 벌어졌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적어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국정만 만들어지면 안 돼요. 땅과 여러분 나라만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성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목숨 걸고 여러분 성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올해 6월절에 여러분 붉은 암소를 태워가지고 제를 만드는 의식을 행합니다. 감람산에서. 이게 있어야 여러분 성전이 세워져도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나 그 기물들을 성결케 하는 행사를 치러야 돼. 의식을 치러야 돼. 그러려면 붉은 암소를 태워가지고 그 죄를 갖고 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전제 조건입니다. 건물이 서도 이런 거기서 제사를 지낼 수 없으면 온전한 여러분 회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한다 그러니까 어디다 세워? 황금동사원에 세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10월 7일 날 하마스가 테러한 거예요. 그게 정설입니다. 아라크 사사원이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 가지고. 세워지나요? 세워질 거예요. 휴거의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곡감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아라크 사사원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가짜 그리스도라는 뜻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메시아로 여기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허용할 겁니다. 초창기에 그걸 메시아로 여기고 추정하다가 나중에 그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사건 이게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나 종말의 사건이 어딜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근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으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초림의 사건도 초림에 관한 예언도 역사적 사건을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재림에 관한 예언도 역사적 사건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고토로 돌아온 나라를 재건하려 됐잖아. 1948년. 그리고 마지막 때 곡감하고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 아랍, 이란하고 터키하고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치는 곡감하고의 전쟁 7년 동안 난 직전에 지금 일어나기 직전 아니에요. 푸틴이 이번에 87몇 %로 여러분 재선됐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승인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 서방 세계 언론에서 하는 얘기하고 달라요. 신뢰가 굉장히 강해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고 휴전만 하면 돼. 미국만 결단하면 돼. 지금 바이든이 저것 때문에 뭐 대선 때문에 좀 미루고 있지. 휴전한다는 그 원칙은 세워졌어요. 그럼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 어디 찍었어? 이스라엘이 치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에서 마구간 고기 죽는다고 돼 있어요. 로스, 러시아의 왕. 로스와 메색. 메색은 모스크바인데 지금. 지금 무릎 꿇고 있잖아요. 지금. 응? 무릎 꿇고 있지. 그 정도 보여줬으면 깨달아야지. 아, 주의보심이 가깝구나. 근데 보면서도 몰라. 왜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게 있어? 국감하고 게 있어? 성경 뭐 10번, 20번 봤다 그러면서도 몰라. 보면 뭐래? 눈이 가려진 거야.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오셨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시대징조를 분별하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한 자에게 도적같이 못 온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23장 43절 누가복음 시작. 예,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양편을 달린 두 명의 강도들 가운데 하나, 우편과 좌편에 달렸다고 했는데 아마 우편 강도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들 우편 강도에 주신 말씀인데 이들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는 달리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형벌 가운데 십자가형이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데 그 모습 보면은 가렸죠? 안 가립니다. 수치를 주는 거예요. 명예를 뺏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안 죽여요. 로마 시민은 십자가 못 박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목을 잘라 죽인 거예요. 가장 여러분 신사적인 죽음이에요.
그 로마 시민은 결코 십자가에 못 박아 안 됩니다. 명예를 빼앗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여기 매달려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보통은 한 일주일, 심할 때는 한 15일 정도. 어떤 로마 황제는 그 십자가를 보다가 그냥 갑자기 길을 가다 그걸 본 거예요. 한 달 동안 이거 밥을 못 먹었대. 아주 끔찍해가지고. 아무튼 그 웬만한 흉악범이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강도가 보통 여러분 저기 그냥 물건만 훔치고 사람을 해치는 뭐 그 정도가 아니야. 아주 흉악한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받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무엇을 봅시다. 39절 시작. 네, 아니 참 그렇잖아요. 죽어가면서도 그래.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똑같이. 40절. 네, 그렇죠.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한 보호를 하신 것이니 이에 강건함으로와 이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니 없으리라 하고. 네, 안 거예요. 자신들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지만 당연한 보응이다 여기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안 겁니다. 왜 여러분 양편에 흉악한 강도를 못 박아놨는가? 예수님을 죄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도 명예를 빼앗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편 강도는 안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41절, 42절 시작. 예, 그렇죠. 우리는 죄가 있어서 못 박힌 거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렇죠? 예, 죽어서 낙원에 갈 때 나도 기억해 주옵소서. 43절 시작.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비록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안 따라하셔도 돼. 또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를 바라보면 간단해. 나를 기억하옵소서. 해봅시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죄를 묻지도 않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뭐 세례받는 분들 계실 텐데 딴 거 없어. 그 마음만 가지시면 돼. 나를 기억하옵소서. 해봅시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이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때는 여러분 심판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옵니다. 그 전에 이 주신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구속하라는 뜻이죠.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칠 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받으리이다 하시고. 예, 여기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자기 이름을 거기서 뺀 겁니다. 예,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죠. 근데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 되시죠? 예.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건방진 말이 아니에요. 경어를 썼습니다. 여인이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27절 시작.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아무튼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마지막 순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마지막까지 자식된 도리를 다하였다. 예. 1000명을 따른다는 핑계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년을 따른다는 그런 핑계로 인륜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 뭐 주의 종의 길을 간다 그러면서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죠? 자식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마지막 때라고 그냥 뭐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어디가 그랬어? 다윗 성경에 그랬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휴가의 날짜를 언제로 정하셨죠? 뭐 이렇게 고민하셔요? 그날 그것이 모른다 그래. 누구도 몰라?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 나도 모른다.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 신랑은 몰라. 아버지가 어느 날 야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모르는 그날을 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단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제 뭐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그래. 아우 그때 떠들썩했어요. 제가 십자가 전도 때 할 텐데 난리도 아니었어. 여기 뭐 텔레비에 나온 교회가 여기 인천에 있었어요. 저 부월동인가 있었는데. 아무튼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제가 알던 뭐 저 대학부 후배도 그랬어. 서강대 다니다가 그냥 그만두더라고. 아버지는 은행 부장인가요? 뭐라고 해요? 은행 부지점장. 은행장 되기 직전인데 거기가 안수 집사라서 장로 후보인데 이 양반도 거기 빠져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한테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광고 안 하면 나 교회 떠납니다. 떠났어. 근데 안 오셨으니 어떻게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리라.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 두 여자가. 왜 맷돌을 갈아? 갈아야 여러분 빵을 만드니까. 그때 뭐 밀가루를 팔던 시대가 아니니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리라. 마지막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뭐 감당한다. 또 주의 오시면 기다린다 그러고 여러분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와가지고 흰옷 입고 와가지고 나팔 때 아니요. 쫓아낼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 원래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여러분 십계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 부모를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잔꾀를 부려. 원래는 부모를 공양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갖고 있는 재산 있죠. 그거를 마치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것처럼 고르반 그러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공양할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했어요. 잔머리 굴린 거지. 예수님 그걸 비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안 그러잖아요. 끝까지 자식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사실은 30살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가셨잖아요. 보통 20대 초반에 장가를 갑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 왜 못 갔을까? 동생들을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요. 요셉이 일찍 죽었거든요. 육신 아버지.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넷이나 있고. 그래서 다 키워놓고 성년으로. 그리고 나서 비로소 공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도 마지막 남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고 인간의 도리를 다한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전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과 또 가정의 일 선택해야 될 순간이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가정을 택합니다. 왜? 이게 1차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1차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딴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여기 가정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돌볼 사람이 없잖아. 인간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이단들이 가끔 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시즈음에 주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9시라 그러면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3시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9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엘로이 엘로이인데 이거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히브리어예요. 라마 사박다니는 이건 아람어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공생애를 마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성경적으로 뭐가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계시면 여기 천국이요. 교회를 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까? 여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아멘.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지옥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 지옥이에요. 알겠습니까? 지옥은 누구로 위해서 만들었어요? 원래는 타락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근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쫓아 살기보다 자기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미혹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 명예, 권세를 추구하면서. 쫓아가다 어디까지? 지옥까지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쫓아가다 에녹처럼 어디까지? 천국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거예요. 왜?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인들은 다 지옥 가게끔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예, 이건 육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지옥의 두 번째 죽음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건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음, 여기는 육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게 가장 괴로웠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육적인 죽음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경험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갑시다. 19장 28절. 마지막 5번째 말씀. 시작. 예,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말랐을까요?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갈증을 느끼는 거지. 내가 목마르다. 뭐 이거 성경에도 뭐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상칠언 가운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은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사도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득세하던 시대예요. 이단.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은 악한 것이고 천박한 것이다. 영은
고귀한 것이고 숭고한 것이다. 이게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육체를 어찌 보면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죽음을 여기서 해방되는 거. 근데 다시 여러분 부활한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어요. 그럼 공생기간 동안 우리가 본 건 뭐냐? 가견설을 얘기합니다. 도케티즘. 그냥 예수님이 영으로 실제하셨는데 우리가 마치 육체로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영지주의의 주장 중에 하나예요. 이단입니다. 이걸 논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 1, 2, 3서고 요한복음이에요.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초창기 때는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득세를 했지만은 이방 지역으로 헬라 문화 또 철학이 지배하는 이방 지역으로 교회가 확장되면서 이때부터는 영지주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득세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논박하기 위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은혜와 진리가 일부러 그 말씀한 거예요. 영지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에서 설명했고 여기서도 일부러 이거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 지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 오셔가지고 육체적인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28절에서는 또 예수님이 해봅시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예,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는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인가?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를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가랄 때에 목마를 때에 해봅시다. 29절.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기름을 부수시되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 여기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신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포도주가 뭐예요? 발사믹 식초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오래되면 식초가 됩니다. 신포도주. 그래서 영어로는 아예 비니거라고 되어 있어요. 식초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이거 번역될 때만 해도 우리가 포도로 식초를 만든다는 개념이 없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막걸리도 식초를 만든다고 하면 좀 이해가 돼도.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드레싱으로 쓰는 발사믹 식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신포도주가 함긴 그릇이 있는지라 그것을 예수의 입에 대시니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예에 일어나셨습니다. 예,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근데 뭐 쓸개라는 말씀이 여기 안 나오지 않느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가 아니라 신포도주죠. 이 식초에다가 쓸개를 타면 진통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죽어가는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잡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이걸 삼키진 않으시고 거절하시고 그대로 운명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다. 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 예언대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성경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정확하게. 계속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9장에 반복이 돼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한 가지 또 기억하십시오.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대로
주께서 종말의 때에 오신다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그날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모르면 미련한 자예요. 성경에 보면 악하고 미련한 자. 미련한 것을 악한 것하고 같이 볼 때도 있어요. 네.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30절. 6번째 주신 말씀 시작. 예, 이거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 삼키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시고 저거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여러 번 설교했지만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는지. 먼저 이 테텔레스타이에는 주인이 지시한 일을 종이 다 끝냈다. 주인이 밭에 가서 일할 때 다 끝내고 와서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이 그럼 잘했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일을 마쳤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그랬죠. 뭐 4월 8일 저도 뭐 이번에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바울의 일정이에요. 쭉 아시아, 터키 지나서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에서 순교했으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 4장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몰라도 휴가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그러나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플러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마치고 지켰으니. 할렐루야. 테텔레스타이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테텔레스타이 마쳤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는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완성하다. 내가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이거는 완성품이에요. 여기 뭘 더하면 안 돼.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명작을 만들어가 나한테 줬는데 보니까 이 모나리자 이거 줬는데 눈썹이 없으면 내가 좀 그려야지. 여러분 작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완성된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기에 뭘 더하면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러는 거고. 자꾸 행위를 강조해. 아니요. 그건 종교지. 복음이 아니요. 뭘 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평강도 한 일이 뭐 있어? 뭘 했어? 근데 오늘 내가 나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구제 준 걸 믿은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테텔레스타이. 완성품이다. 여기에 뭘 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수고가 끝났다. 해봅시다. 수고가 끝났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묻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옷 5자리에서 6자리로 넘어왔는데 돌아보면 쉬웠던 순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야?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바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바로가 보니까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지만 우리 조상보다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라헬도 잃어버리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장인한테 뭐 속기도 하고. 근데 그게 원래 인생인 거예요. 그 수고가 끝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주의 오심이 좀 늦어지니까 좀 지친 분들도 계시고 올해 들어서 작정하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번합돼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인내한다는 것하고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씁니다. 약속을 붙들고 성취될 때까지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는 전쟁에서 이겼다. 그 마라톤 아시죠? 전쟁에서 이겼을 때 마라톤 주자가 와가지고 다 헬라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게 테텔레스타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실패 같잖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뭐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에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시니 운명하시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 맡겼죠? 맡기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데려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 그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가상치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칩시다. 해봅시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무튼 예수님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우편강도처럼 마지막 주신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여 십자가의